할렐루야.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건안을 문안드립니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고 오늘 믿음의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악수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판단하는 나라, 또 게다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성과 본이 같으면 어떤 원칙보다도 이 끈끈함을 우선시하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이 불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생한 노조마저도 자기 자식만큼은 꼭 아버지가 다니는 철밥통 같은 회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끈끈함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떤 원칙이나 법보다도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끈끈함, 또 연대, 이런 소속감, 이런 것이 강철같이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몇 년 전에 고대 동문회와 또 해병 전후회, 호남 향후에는 지구가 없어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조직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심지어는 나쁘게 혹은 좋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3대 마피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인맥에 있어서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인맥에 있어서 또 결속력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난히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의하면 호남 출신의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를 제대한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굶어 죽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또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면, 개화기에 캐나다에서 온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당시엔 조선이었겠죠, 이렇게 보면서 칭찬을 해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종교도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선할 수가 있는가? 배움이 없는데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끼니도 충분치 않은데 이렇게 베풀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벌어진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한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은 다 아버지로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형제들처럼 대했고 어머니처럼 대하는 사회가 우리나라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유대와 연대, 이 결속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유대와 연대, 이런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배움이 없어도 나눌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고, 종교가 없어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 게일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성 중심의 결속력, 연대하는 이런 세상의 중심이 이제는 능력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연대하고 결속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또 불합리한 점도 은폐가 되고 감추어졌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능률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으로 바뀐 이 부분에서 끈끈함보다는 원칙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표방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회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그 축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곧 법이었는데 요즘은 평신도들도 한결같이 우리의 뜻을 반영해달라라는 요구를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층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아주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단단한 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구성력과 이 조직력으로 많은 교회들이 활동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이 구역이 단단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구역이라고 하는 중심의 결속력, 연대하는 이 조직이 와해되어 가고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구역들은 굉장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구역 구성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임원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조직과 함께하는 소속력과 결집력이 예전과는 비할 데가 없이 형편없어졌다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또 어느 기간보다도 사실은 같은 성도, 같은 교회,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단체보다도 결속력이 강해서 원칙 또한 무시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가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면 지금까지는 무정한 놈, 야비한 놈, 야박한 놈, 정의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놈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능력과 효율,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합리적이지 못한 채 주저앉으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그런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패거리 문화라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의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교회에 이익이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고수할 거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익이 나는 일에 교회는 어떤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 공동체의 결속력을 어떤 방법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6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시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사회가 되기를 권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시대, 그리고 새로운 원칙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 시대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적인 믿음의 가치가 뭘까? 우리 시대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저는 생각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다시 부활시키고 회복시켜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정신이 되지 않을까.
또 혹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 이 선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선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학식은 있으나 벼슬 하지 않은 사람, 학덕을 갖춘 사람, 이걸 선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비는 항상 초야에 묻혀서 관가나 왕 측근에서 벼슬을 하기보다는 늘 자신을 반성하고 행위를 자제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후학을 길러내고 지조를 지키면서 절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전 선비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조상들이 선비였다는 거죠. 화랑도와 풍류를 알던 이들이 선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비에 대해서 제가 일화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는 자공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제자들이 모여서 공자에게 선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선비는 말이야 선을 권면하고 화평한 모습을 가져야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친구에게 착한 일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많은 침략 앞에서 또 수많은 위기와 혼란 앞에서 끝까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이 선비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해외에서 또 혹은 없는 제도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거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들 또 가치관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온고이지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부활시켜서 우리 미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을 적용해보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샌디에이고의 예수마을교회를 섬기는 이승정 목사님이 멘토열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멘토열전을 책을 내면서 선비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선비 크리스찬. 그는 이 선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민족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시대의 양심이며 인격자들이 선비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선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정갈한 그리고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종 목사님이 이 선비 크리스찬에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갈한 신앙 그리고 영적 대장부, 이것이 우리에게 선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니 여러분 정갈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영적 대장부가 되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높은 듯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암투병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이분이 요즘 유튜브로 어려운 성경 문제든지 신앙 상담을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선비 정신에 대해서 교회가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선비 정신을 정리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비 정신을 정리해 둔 것의 첫 번째는 뭐였느냐?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거. 부끄러움을 아는 거. 이게 선비 정신의 첫 번째. 그리고 충성할 줄 알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선비 크리스천은 내려올 때를 아는 삶을 사는 사람. 부끄러움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내려올 때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비 정신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 아니겠는가? 부끄러울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주 앞에 충성할 줄 알고, 내려올 때가 되면 내려올 때를 알고 내려올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영적 대장부이고 정갈한 신앙의 주인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승종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정갈한 신앙의 영적 대장부로서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아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며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신앙의 양태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선비 정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믿음의 선비 정신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저는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애를 썼던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 즉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그의 힘, 그의 능력은 저는 신앙의 기본기, 원칙을 잘 지켜낸 믿음의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닌 믿음의 선비 정신은 뭐냐? 제일 먼저는 저는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보여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항상 직분에 맞는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느헤미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니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그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식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직분에 맞게 정결하게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선비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관된 헌신의 자세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일 먼저 소출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관된 헌신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태도를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다른 게 나한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헌신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선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일관된 헌신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받는 믿음의 선비 정신은 직분에 맞는 정결한 의식,
하나님 자녀다운 정결한 의식, 내 직분에 걸맞는 정결한 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선비정신입니다. 또 일관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우리 수입 변화에 헌신의 모양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의 느헤미야는 늘 변함없는 헌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비 정신을 가지고 보여준 우리에게 교훈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그의 일관된 헌신의 모습, 또 그의 선비 정신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정결한 사명 감당,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선비 정신이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 앞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선비정신으로 무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확고한 한우리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로 저는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선비정신을 가진 인물인 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그의 선비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선비정신의 첫 번째 모습은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저녁 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저녁 제사는 어둠이 내린 뒤에 모두가 쉬는 시간에 제사장이 홀로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쉬는 시간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제사장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일반 백성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이면서 헌신의 시간이 저녁 제사입니다. 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그 기도를, 제사를, 저녁 제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제사장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모두가 쉴 때에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그야말로 진실한 헌신적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속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헌신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믿음의 선비정신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헌신과 중보의 기도가 이 믿음의 선비정신을 가진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믿음의 선비정신으로 입술을 항상 조심하는 것이 그의 기도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왕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이 하는 말은 곧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왕인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뭐 여기로 가는 길도 있고 저기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신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뭐냐? 하나는 나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길은 쉬운 길이 있느냐, 좋은 길이 있느냐, 그 길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나쁜 길이 아니면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은 나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그 길은 항상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쁜 길 하나, 어려운 길 하나,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길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길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쉽고 좋은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은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려운 길밖에는 없어요. 그 어려운 길을 다윗도 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택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실 것 같아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한 자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않고 타협하거나 죄악에 물드는 일을 주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입술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야만 하는 우리 믿음의 길을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려고 했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내 길로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선비정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는 이 믿음의 선비정신은 헌신적인 기도이고요, 또 허투루 기도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저녁, 모두가 쉬고 있는 그 저녁에 혼자 하나님 제단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들, 이런 끈기 있고 헌신적인 기도가 다윗의 선비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입니다. 또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을 왕으로서도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비로서 말조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벽에 어탁이 그려져 있거나 또 혹은 박제된 물고기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쭉 걸어두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큰 입을 벌리고 있는데, 박제된 물고기가 말이죠,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한 말치고는 명언이죠. 이 시대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좋은 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혀에서 온다. 혀가 좋은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 재미도 유익도 잠시뿐이고 피곤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저도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늘 생각을 하고 말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 말씀으로 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말이 많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난대요. 자기 주변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없으면 내 말수가 많은가 적은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말수가 많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일단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에서 나쁜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거짓말, 과장된 말, 무의미한 말 줄이십시오. 감정적인 말 삼가하시고, 경망스럽게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는 언어 습관 줄여야 됩니다. 또 정확한 근거에 없는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마셔야 되고, 자기 잘못은 축소시키고 타인의 잘못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에서 나쁜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되고, 또 무익한 말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유익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해도 그 말이 때가 아닌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 사실을 알고 보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어느 때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발설해주고 그러한 보도자료들을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이 어느 때까지는 보도되지 않아야 되고, 그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알려졌을 경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보도를 자제합니다. 이걸 엠바고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된다면 이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무익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된 말, 하나님과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울 수 없죠. 욕을 욕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이 말을 참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 여러 번 하시지 않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악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리고 그에게 유익한 것으로 갚아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익하고 불결하고 남을 손상케 하는 말은 대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손상케 하는 말을 정의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잠언 17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슬기로운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만 하지 않아도 반 이상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선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다윗이 가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직분에 맞는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일관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기도가 저녁제사처럼 헌신의 기도가 되고 백성들을 중보하는 기도가 되고 입술을 제어하는 능력을 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 실수 없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말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선비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우리를 되짚어 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비가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후 아름다운 한국교회와 한우리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느헤미야와 다윗을 모델로 삼고 신실하게 믿음의 선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